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가 미디안에서 만난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게르솜과 함께 자기 민족이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에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려주셨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베풀고 명령을 순종해서 전하면 그 결과가 그런 바로가 너희 백성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강하게 해서, 굳게 해서,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내 장자, 내 맏아들, 내 첫째 아들이라고 밝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들은 바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자들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할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그때 바로의 장자, 이집트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모세가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으려고 하셨고 그의 아내 십보라가 신속히 반응해서 그의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즉 할례를 행하고 남으로써 이 위기가 해소되고 십보라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말하는 것으로 이 짧은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기 전, 파라오 왕이요? 파라오 왕을 만나기 전 이 짧은 에피소드, 미디안 땅에서 애굽,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 상황,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장면은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승낙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절하는 마음으로 강해지도록 하셔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지어서 생각해 보면, 아니 어차피 거절을 행할 것인데 왜 그 전에 꼭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이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마치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전도하러 가십시오. 근데 한 사람도 교회에 안 올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교회 등록 안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보내는 것과 참 비슷한 그런 형국입니다. 전도할 맛이 안 나겠죠? 모세도 비슷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안 보내줄 거라고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 하는 명령에 모세는 순종하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갑작스럽게 모세와 모세 아들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찬찬히 읽다 보면 약간 생뚱맞습니다. 상황이 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간략한 에피소드고 생략이 많아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긴 답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엔 조금 상대적으로 짧은 답변이 있고, 우린 거기서 두 가지 적용을 얻은 후에 그 적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답해 봅시다.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완악하게라고도 번역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강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약 15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바로의 마음과 관련해서 13번이 쓰입니다. 그중 11번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백성들을 안 보내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뉘앙스는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바로와 이집트가 당한 이 큰 재앙들이 마치 바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이르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번의 재앙이 모두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돌이키지 않게 그대로 두시는 바람에 이집트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으로 모든 기적들을 다 보이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이 구원의 방식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셔서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선민에게는 좋은, 선하신, 자비가 넘치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자비가 없고 잔인한, 긍휼이 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여러 보게 됐고, 저도 이것이 사실 오랫동안 저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는데요, 전체적인 문맥을 위해서 함께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16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우박을 보내기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 내 모든 재앙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만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이제 내가 내게 내 힘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바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드라마의 하나의 배역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완악하게도 긍휼히도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통기장이로서 우리 질그릇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인데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지금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기에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믿으면, 바로처럼 강팍하게 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미 아시고 바로가 거절하도록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를 세워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드라마를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당시 이집트 문명이나 여러 가나안 문명, 바벨론 문명, 수메르 문명, 모든 민족은 다신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이, 그 우상들이 신이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신으로 여기고 군림하고 다스리지만, 그 바로가 세상의 신이 아니라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이 바로와, 또 바로와 같은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람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해되지 않고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많은 신학자들도 쉽지 않다고 번번이 실패했던 그런 참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인데, 그러나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마저 지금 이집트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다시 자기 백성으로 만드셔야 됐는데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방식이 언약이었던 거죠.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으시고, 내가 이 백성을 모판처럼, 하나의 씨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친히 택하신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먼저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믿는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해한 방식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단어 중에 정말 번역이 힘들다라고 느꼈던,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생소했던 단어가 default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default 많이 쓰시죠? 번역하면 초기값으로 나와요. 초기값.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음향 이제 세팅을 하는데 늘 맞춰놓는 디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한 상태를 디폴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디폴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디폴트가, 우리의 초기값이.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뭘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지만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이 죄인이라는 말을 참 싫어해요.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교회가 부흥했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 상태와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늘 성도들의 디폴트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과분한, 나에게 너무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져내 주셨다니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헌신했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을 두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우리가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우리 중심에 일그러져 있는 왜곡된 그 죄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적당히 선하게 삽니다. 왜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보다 아마 더 나쁜 짓을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정도는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죄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성, 결함투성이잖아요. 좀 괜찮은 척하고 나은 척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거듭거듭 확인하실 겁니다. 소망은 주께만 있고 사람에겐 정말 소망이 없죠. 그게 우리의 디폴트라고 했을 때 너무나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 22절, 23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23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첫 아들이다. 주성 목사님께서 하나님 손주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첫 아들. 이집트의 바로라는 신의 종으로 지금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 이미 양자 삼으신 거예요. 아들 삼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될 아들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벽돌 만들고 성 쌓고 바로가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고 있어요.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누리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자들인데 자유자들인데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가 지금 이 백성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바로의 아들의 대비가 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는. 사실 다 죽어야 맞는데, 다 죽는 게 정상인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죠.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 그걸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첫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는 점과 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맏아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예표라고 하죠. 그 예표가 되고요. 우리가 볼 이 출애굽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됨과 딸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24절부터 26절까지의 짧은 에피소드가 있냐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들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여기 2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사실 모세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고요, 그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단수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로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가 누가 있죠? 지금 이 본문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흐름상 게르솜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요, 그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하나님이 그 게르솜에게 나타나서 게르솜을 죽이려고 하실 때 십보라가 돌칼을 꺼내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제서야 여호와가 떠납니다. 죽이지 않고 떠나세요. 그리고 이 십보라가 한 말, 당신은 제게 피 남편이군요. 이 남편이라는 단어도요, 사실 장인이 그 사위를 가리킬 때도 쓰고요, 사위가 장인을 가르칠 때도 동일한 말을 써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을 일컬을 때 이 호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이런 모세를 일컫는 거고, 너는 이제 피의 혈연 관계야 라고 하면서 게르솜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세인지 게르솜인지는 학자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결정하기 쉽진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게르솜 혹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게르솜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할례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그 전통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면 아마 그 광주리에, 방주,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내기 전에 아마 이미 할례를 받았을 거고, 모세는 아마 자라면서 자신의 그 할례 표 때문에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더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게르솜은요, 그리고 십보라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게르솜은 모세의 장자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첫 아들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똑같이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이라고 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짧은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역시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언약 안에 있어야, 피를 흘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흘림의 언약 관계는 10번째 기적인 유월절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죠.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설명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이 은사만 주시면 제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방식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바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삼으시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의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으로 건지신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피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피를 생명의 값으로 받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고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경륜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 개인적인 삶만 봐도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런 의문이, 그런 의심이 들 때 한 번만 하나님을 향해 우리 눈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들을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손으로 먼저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될까요? 정말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방식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겠습니까?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여러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 절대적인 주권과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순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 모든 낮아짐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들인데 이 법들 중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소중한 법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오직 그분의 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것 같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종노릇하고 세상에 매여 있으면 정말 싫어하시고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영원한 사귐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장자다, 장녀다. 너를 위해 내가 구원의 길을 열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